오늘은 잠언 4장 23절 한 절인데요. 잠언 4장 23절. 그 잠언 4장 23절을 함께 읽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이 잠언서는 잘 알다시피 솔로몬이 썼습니다. 사실은 솔로몬이 이것을 썼음에도 솔로몬은 이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년에 우상 숭배하고 그는 사실 지옥으로 갔어요. 우리가 말씀 앞에 사실 두려움을 가져야 됩니다. 그거는 정죄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경외감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려면은 말씀대로 우리가 그 기준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수가 없고 그것은 바로 지옥으로 떨어질 수뿐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대로 간다는 것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구세주요 주님으로 믿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의로 여기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는 것이 그 삶에서 표출되어 나오는 게 먼저는 입술의 고백이죠. 그래서 사실 그 믿음이 산믿음이면은 삶에서 열매를 맺는다고 하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고, 그리고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을 주로 섬길 수 없는 것이고,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는 사람들은 우선은 그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 앞에 돌이키시는 그 역사죠.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구세주여 주님으로 마음에 영접하고 입으로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여 주님이라는 것을 고백해야 돼요. 근데 마지막에는 이 싸움이 있죠. 이것에 대한 테스트가 있어요. 적그리스도가 칼을 들이대면서 예수님이 구세주여 주님이 아니라고 부인해라. 예수님이 구세주여 주님이 아니라 지금 모든 전 세계 그 시스템을 통제하면서 먹을 거, 입을 거, 모든 그 매매하는 거를 통제하고 있는 이 짐승이 구세주라고 거기다 경배해라. 그러면은 너희들 여기서 먹고 살게 해줄게.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경배를 할 것인가? 그것은 누구한테 속해 있는가죠. 우리가 예수님을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주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떠벌리듯이 그냥 자기가 크리스천이라고 얘기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그 위협의 순간이 왔을 때 정말로 목숨에 위협이 달려 있어서 정말로 그렇게 믿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왔을 때 진짜 믿는 사람은 그 빛을 발하게 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붙들어 주세요. 진짜 구세주여 주님으로 예수님을 따라온 자들은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 자들에게는 성령님께서 그 순간 마음을 담대하게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순교를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평소에 자기는 크리스천이라고 해놓고서 예수님이 구세주인 것, 예수님이 주님이신 것을 그 삶에선 열매 맺지 않아온 사람들,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오지 않은 사람들은 그때 가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걸려버리게 돼요. 자기의 목숨이 더 소중한 거예요. 근데 그 목숨을 주신 주님이 그보다 크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목숨을 주신 그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자신의 죽을 그 목숨, 언젠가는 다 죽게 돼 있어요, 인간은. 근데 그거를 순교로 내어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고 면류관을 주시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더불어 왕노릇하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주님의 다시 오심을 굳게 붙들고 주님께서 정말 왕권으로 주님께서 다스리실 것이다, 주님이 구세주요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완전하게 믿고서 붙드는 자 외에는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탈락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잠언서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돼요. 예수님이 구세주요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것은 그 싸움의 과정을 말하는 것이기도 해요. 우리가 마음으로 믿었을 때 이 세상은 아직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이라 싸움이 있어요. 그 공주의 권세 잡은 자, 이 세상 신노릇하면서 그렇게 다니고 있는 마귀가 그 믿음을 꺾으려고 해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요. 할 수만 있거든 택한 자들도 미혹하려고 해요. 그 에덴의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고서는 너가 다른 나무 열매는 다 먹을 수 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걸 먹으면 너희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경고해 놓으셨는데 그 말씀을 받았던 아담이 자기 짝으로 만들어 놓은 그 하와에게 전했겠죠. 그거는 창세기 3장에 가보면은 뱀이 동산의 모든 나무실과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더냐 라고 물어봤을 때 하와가 다른 건 다 먹을 수 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 그것을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라고 대답하는 걸 보면 아예 몰랐던 건 아니에요. 하와가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제대로 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한테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그거 먹으면 안 돼 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뱀이 와가지고 그 말씀을 잘 모르는 틈을 타서 너 먹어도 안 죽어 하면서 뭐라고 꼬드겼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못 먹게 하신 것은 너가 먹고서 너희들이 하나님과 같아질까봐 못 먹게 하신 거야. 이간을 한 거죠. 하와의 마음을 흔들어 놨어요. 하와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러고서 선악과를 보니까 이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한 만큼 탐스럽게 또 한 거예요. 이제 그 마음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사로잡혀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범죄해 버렸어요. 원래는 이 땅을 다스리도록, 정복하고 생물들을 다스리도록 만들어진 존재들이 범죄하여서 그 죄의 종노릇하면서 이제는 마귀의 노예살이하면서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저주 가운데서 그렇게 피폐해지면서 그렇게 살게 됐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걸 뒤집는 일을 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구세주요 주님으로 붙잡아야지만 그 하나님의 원래 계획대로의 회복이 이루어지는데, 그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은 그 하와가 꼬드김에 넘어갔던 것처럼 다시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 잠언서를 쓴 솔로몬의 애가 그렇습니다.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2번 직접 나타나셨어요. 한 번은 1000번제를 드릴 때, 그때는 아직 성전이 세워지기 전이어서 기브온 산당에 가가지고 제사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비롭게 나타나셨어요.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 나는 어린 나이에 이 백성들을 맡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사 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판결할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어떻게 인도해야 되는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선히 여기셨고 그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너의 부기도 너 이전에도 없을 것이고 너 이후에도 없을 것이고 너가 그만큼 부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솔로몬이 그 다음에 성전을 하나님께 지어 올리고서는 낙성식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성전이 봉헌되도록 제사장들을 모아놓고서는 봉헌식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구름이 가득함에 제사장들이 들어가지도 못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기도를 받으셨고 솔로몬이 이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그 기도대로 내가 하겠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근데 솔로몬이 육신의 정욕에 넘어가 버리죠. 아내가 700명이었어요. 후궁이 700명이었어요. 첩이 300명이었어요. 1000명이에요. 1000명. 인간이 약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아무리 그 지혜를 받아가지고 잠언서를 쓰고 전도서를 쓰고 아가서를 쓰고 여러 권의 그 성경의 파트를 썼는데도 그 사람은 지옥 갔어요. 과거에 어떻게 쓰임받았느냐로 갖고 그거 갖고서는 마지막까지 천국행이 보장됐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남에게 전한 후에 내가 넘어질까 두려워한다. 그래서 나도 경계하면서 그 길을 끝까지 가려고 한다는 거죠. 너희가 선줄로 생각한 줄 넘어질까 두려워하라.
우리의 육신에는 사실 구멍이 나 있어요. 우리의 육신에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틈탈 수 있는 그런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이미 망가져 있는 우리 육신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근데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른다고 했을 때 그건 한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께서 생명수가 되어주시고 이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계속해서 그걸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천국의 티켓을 땄지 하고서는 막 살아야지 지옥 가는 겁니다. 이 솔로몬이 지옥 갔다니까요. 솔로몬이 그 육신의 정욕에 넘어가서 그 여인들을 그렇게 하면서 여인들에게 그냥 취해가지고 그 여인들이 이방 여인들이었는데 이방 여인들의 그 섬기는 그 우상들을 다 같이 자기도 거기다가 머리를 조아렸어요. 고린도서에도 보면은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마치려 하느냐. 성령으로 시작했어도 육신으로 맞춰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은 이 생명의 근원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레위기 10장에 보면은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그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담아 드렸다가 심판받아 죽어요. 이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과 함께, 아론은 대제사장으로, 그리고 이들은 제사장으로 그렇게 인쳐진 자들이에요. 근데 그 인쳐졌다는 것이, 그 직위를 얻었다는 것이 이들의 구원을 보장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그에 합당하지 못할 때에 이들은 거기서 제거됐어요. 우리가 마음을 지키라는 것을 나누는데 이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에 해당하는 것이죠. 근데 영혼 중에서는 영의 문이 되는 것이 마음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3분이, 그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시는 날까지 너희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하게 보존되길 원한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죠. 그래서 우리는 영의 존재로 지음을 받았고 혼을 갖고 있고 몸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죽음은 몸의 죽음이에요. 몸이 죽어도 영과 혼은 살아있게 되죠. 그래서 영혼이 영원한 생명으로 주님 앞에 가느냐 아니면은 영벌로서 지옥으로 가느냐가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시면은 그 죽은 몸까지도 예수님 믿고 순교한 자들, 예수님을 믿음을 지키고서는 살아남은 자들은, 순교한 자들은 부활되고 살아남아 있는 자들은 변화되어서 끌어올려져서 주님과 함께 그 혼인잔치에 들어간 다음에 다시 이 땅에 주님과 함께 내려와요. 그래서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이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의 몸까지도 다시 주님께서 완전하게 하셔서 이 땅에서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는 그 자리에 세우신다고 하십니다. 근데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되는 게 이 마음이에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그 지위에, 제사장의 지위에 세워졌는데도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다가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다가 불이 나와서 삼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죽었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을 지키는 것을, 우리가 이 생명을 보존하는 것임을 알고서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영혼육이 되어 있는 것에 그 모델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성전으로서 계시하여 주신 거예요. 성막. 성막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뜰이 있어요. 그거는 우리의 육체에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의 죽을 육체, 이제 완전히 죽어 없어질 육체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몸을 입고 오셔서 대신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뜰에 뭐가 있습니까? 제단이 있어요. 대속물을 거기다가 잡아서 하나님 앞에 분향하게 돼 있어요. 대속물을 잡아서 분향한 후에는 그 손을 씻는 물두멍에서 손을 씻게 되죠. 이런 것이 예수님을 믿고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것까지를 말해요. 그러한 자만이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한 자는 성소에 들어간다는 것은 바로 그것이 혼의 모형입니다. 세 가지 기물이 있어요. 금등대가 있어요. 그리고 떡상이 있어요. 금향로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의 혼이 보통 지정의가 있다고 말을 하죠. 그래서 우리의 그 지적인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시죠. 모든 걸 다 아세요. 근데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아요. 항상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인도하실 때 그 영역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으로서 말씀을 주셨어요. 기록된 말씀. 그래서 우리의 지식이 새로워지게 하세요. 근데 말씀은 또한 영이요 생명이라서 이것이 단지 우리의 지식에만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닌데 우선은 거기에 지식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리고서 금등대가 있어요. 우리의 정이라고 하는데, 감정이라고도 하는데, 사실은 이것이 굉장히 어떤 은사가 나타나는 통로가 되기도 해요. 그 감정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이 그 감정적으로 그 성향이 어떠한가에 따라 은사가 그렇게 나타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남을 보면서 굉장히 그 마음에 동감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한테 어떤 카운슬, 그러한 상담하고 그 사람을 위로해주는 그런 은사가 임하기도 하고요. 사실은 이 금등대는 성령의 일곱 영, 그 성령님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빛비춰질 때 우리는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을 때 그 희락이라고 하는 것, 그 평강이라고 하는 것, 그 의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죠. 그거는 실제예요. 실제.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가 임하는 것이고 평강이 임하는 것이고 희락이 임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우리 안에 어디로 표출이 됩니까? 희락이라는 것은 특별히 감정적으로 표출되는 면이 많죠.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하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에. 근데 그 우리의 인간적인 감정을 따라가면은 탈선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감정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그릇을 잘 이용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의 기쁨이 거기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안타까움이 임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그러한 그 역사가 거기 임하여서 그것을 사용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서 금양로가 있어요. 거기에서 그 향을 계속 피워 올리게 되죠. 거기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정의할 때의 그 의지라고도 하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순복하여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그 안에 지성소로부터 부르셔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구세주 주님으로 영접했다고 했을 때 이 분향단에서 그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리는 그 대속제가 우리한테 성취가 되는 거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러고서 예수님을 구세주 주님으로 믿는다는 걸 고백하고서는 침례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럼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제는 과거의 그 나의 삶, 나의 존재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 주님을 따라 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침례는. 그것을 거쳐서 그 다음부터 시작되는 것이 우리의 예수님의 사람으로서의 예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나가게 되죠. 그러면 이제 성소에서의 그 삶을 살아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아예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사실. 성령님의 인도하시면 안 받는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구세주 주님으로 믿었기 때문에 천국 혜택해서 따놨지. 그래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그럼 뜰만 밟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구원 얻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삶이 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성소 안에서의 삶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말씀을 우리가 읽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알아가야 되고, 그리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우리 가운데 채워가야 되고, 그리고서 분향단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오픈해 드리면서 내 자신을 내려놓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장하실 수 있도록 그 의지를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고 우리를 주님의 그 임재 가운데 함께 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아예 그 불을 담아 드리는 것부터 잘못해버렸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보면은 사무엘상 2장에 보면은 12절부터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기도 제사장으로 세워져 있는 그 대제사장이었던 엘리, 그리고 그 아들이었던 그 아들들이 있는데 아들들이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소채나 큰 소채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온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이 제물을, 그 제사를 갈고리를 가져다가
자기네들이 먼저 빼먹고 있어요. 오늘날에 목회자들 중에 이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고 가져왔는데 자기가 사용하는 거죠. 물론 목회자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레위인들을 위하여서 또 헌금이 쓰여지게 하시잖아요. 그처럼 그 목회자들을 위하여서 그게 쓰여지는 게 또 합당한 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드려져 가지고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서 그 중에 일부를 그 레위인한테 주고 나머지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게끔 하나님께서 그 지정하시는 대로 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께 드려지기도 전에 자기가 가져가 버리는 거죠.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원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이 와가지고 그렇게 먼저 줘라 하는데 나는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줄 거다라고 하는 사람을 겁박을 해요. 이제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완전 남봉꾼이죠. 근데 오늘날에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구원 얻지 못하는 거죠. 우리의 교회에서의 삶들을 한번 비춰보면은 얼마나 이런 모습을 갖고 있는지 몰라요, 사실. 교회 안에 좀 헌금 좀 한다는 사람들도 또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인데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이 그때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실 자기가 땅을 팔아가지고 그 중에 일부를 감췄어요. 그러고서는 나머지를 드렸어요. 근데 감춘 것 때문에 죽어나갑니다. 이렇게 오늘날 교회에 심판이 이루어지면요 매일같이 장례 치러야 돼요. 오늘날 사람들이 구원을 너무 쉽게 생각해요. 그렇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요? 그거는 구원 얻지 못할 죽은 믿음이에요. 그거는 산 믿음이 아니죠. 산 믿음은 하나님과 함께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데 그게 어떻게 산 믿음입니까? 그건 죽은 믿음이고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그냥 돈을 어느 정도 내어놓으면서 목회자를 좌지우지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돈과 함께 망할지어답니다. 진짜 정말 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실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보고 계세요.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도 그따위 짓거리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걸 모르실 것 같습니까? 나답과 아비후는 아예 불이 삼켜버렸어요. 여기 엘리의 아들들은 나중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사해버리죠. 언약궤만 가져나가면 이길 줄 알고 언약궤를 가져가요. 언약궤도 뺏겨요.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당에 발을 들락날락하고는 있지만 주님의 품에는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근데 오늘날 그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거, 그거 너무 그걸 멸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배할 때 하나님 임하십니다. 하나님 거기 계세요. 근데 예배할 때 다른 불을 갖다가 놓지를 않나, 자기네들 욕심 따라 목회자를 좌지우지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어떤 사꾼 목자는 자기 욕심 따라 회중들을 좌지우지하려고 하거나, 다 심판당할 일입니다. 근데 사무엘은 이렇지 않았죠. 사무엘상 3장 9절에 가보면 이제 앞에 내용들이 뭐냐면, 이제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죠. 사무엘이 어디서 잤는 줄 아십니까? 언약궤 곁에서 잤어요. 하나님께 드려져서 언약궤 곁에서 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기로부터 말씀하신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랬더니 엘리 대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부르셨습니까? 하고 갔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또 가서 자다가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니까 또 뛰어가서 부르셨습니까? 했더니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다시 자다가 또 세 번째 뛰어간 겁니다. 이 9절부터 얘기해요.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이제 하나님께서 얘를 부르고 계시는가를 엘리가 알아차린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그거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이니까,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경고를 하나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엘리의 집에 대하여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사실 다른 선지자, 한 선지자가 와가지고 엘리에게 이 얘기를 다 전해요. 이미 이 앞에. 근데 사무엘은 아이라서 그걸 모르죠. 근데 지금 사무엘에게 그것을 다시금 확증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그가 아는 죄악, 그게 뭡니까? 그 두 아들의 죄악을 알고서도 그걸 금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집을 아예 끊어버리겠다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여호와의 집이 뭡니까? 성전이죠. 성전 안에서 잤던 거예요. 다른 구절에는 정확하게 언약궤 곁에서 잤다는 얘기가 나와요. 여호와의 집에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에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이 엘리의 가문은 이제 패망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종 선지자를 세우셨죠. 이 사무엘을 세우셔서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어요. 이 사무엘은 그 언약궤 앞에 머물던 자였어요. 이 3장 앞부분에 보면은 엘리의 시대에 이상이 희귀했다고, 이상이 아주 그 환상이 보여지는 것이 거의 없었다는 얘기로 시작이 돼요. 하나님의 계시가 더 이상 오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기존에 있는 걸 순종하지 않는데 더 이상의 계시가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오늘날에 은사를 따라가는 사람들도 계속 예언 받으러 쫓아다녀요. 근데 예언 받은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순종했습니까? 그 마음을 지켜서 그대로 행하였습니까? 그렇지 않은데 더 받아봐야 아는 것을, 그것을 안 고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무엘의 아들들도 사실은 불량배였어요. 참 이것도 아이러니입니다. 사무엘상 8장에 보면은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서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게 사실은 왕을 구하게 되는 그러한 일로 이어지게 됐죠.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이미 이때에는 사무엘이 거동조차 불편한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한지라.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왕을 구하는 것을 사무엘이 하나님께 정말 그렇게 애통하면서 아뢰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너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거절한 것이 아니라 나를 거절한 것이다. 내가 그들의 왕이 되었는데 내가 왕 되는 것을 그들이 거절한 것이다 라고 하시죠.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왕되심을 순복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냥 그 효과를 우리한테 주셨지만 그냥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삶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자꾸 거짓 위안을 삼아요. 자신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인 되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왕 되어 계시지 않으면
그 마음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자신의 삶이 하나님이 왕 되심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면 그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지 않는 거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켜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의 주권 가운데 순복되어서 왕되심 앞에 순복되어서 나아가면은 그 주님의 도우심을 얻는 거예요. 그 생명이 거기서 공급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의 생명을 주지 않습니다. 세상이 오히려 우리를 죽이려고 해요. 근데 세상이 죽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영원한 생명을 붙드시는 분이세요. 결국에는 이 하나님을 왕으로서 그 주권 앞에 순복하여서 섬기는가, 이거를 마지막 때 테스트 받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다 장악한 것 같은 그 적그리스도의 체제가 들어설 것이고, 그때 정말 그 믿음이 있지 않는 사람은 그 적그리스도 앞에 굴복하고서 배교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고 하나님이 정말 만물의 창조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주권자 되신다는 걸 아는 사람들은 그 위협에 굴복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 간단한 것입니다, 사실은. 근데 나중에 사람들이 변명할 거예요. 어쩔 수 없지 않냐? 어쩔 수 없기는요. 하나님을 왕으로서 순복하면서 그 앞에서 살아왔으면은 그것을 이겼을 것인데 그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걸려 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을 살 때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그렇게 악한 짓을 하는 사람들,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물론 중간에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어요. 우리의 육신이 연약해요. 그렇지만 다시 회개하면은 주님께서 미쁘시고 의로우사 그 죄를 사하시며 기억지도 아니하신다 그러셨어요. 계속, 그래서 우리는 계속 주님 앞에 붙들려 있도록 우리는 그 방향으로 계속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곳으로부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의 날개쳐 올라간 같은 세움을 얻겠다 하셨어요. 그 주님의 그 영의 능력을 부어주시는데, 그 능력은 사실은 주님이 영이신 분이신데 자연계도 다 창조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연계를 이기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이 영적 실제 가운데 완전하게 구비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12장을 보면서 우리가 마무리하기 원하는데요.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희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지켰어요.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다로스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며. 이게 사사기에 계속 반복된 패턴이에요. 약속의 땅에 들이셨더니 백성들이 여호와를 떠나요. 그럼 하나님의 보호하심에서 벗어나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 민족들에게 수탈을 당해요. 그때에서 다시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헛된 거 섬겼습니다. 우리 이거 면하게 해주면 다시 하나님 잘 섬길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사를 일으켜 주셔서 그 대적들을 패하게 하세요. 몰아내세요. 또 평안한 때가 오면 백성들이 또 우상숭배합니다. 또 이방의 침략을 받아요. 또 부르짖어요. 이거 면하게 해주시면 잘 섬길게요. 하나님 또 건져주세요. 또 평안한 때가 오면 또 우상숭배해요. 인간들이 이래요. 근데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마지막 사사가 이 사무엘이었습니다. 왜? 그 다음에 왕을 세웠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여룻바알이 기드온이죠.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이게 이 외에도 사사가 많이 있는데 이렇게 대표적인 인물들 몇몇만 이렇게 추렸죠.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신다는 것은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큰 은혜예요.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세요. 그분께는 부족함이 없으시고 그분은 모르시는 것이 없으시고 그분은 공의롭고 정의롭고 인자와 자비가 영원하신 분이세요. 근데 그분을 버리고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 그런 거예요, 이 이스라엘이.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과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오히려 이 왕을 세운 것 때문에 위험 요소가 더 하나 늘게 됐습니다. 왜 이 왕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전에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그대로 말씀을 받고서 각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걸 가지고서 평가를 받으면 되는데, 이제는 왕을 세워놓으면 왕이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이제 나라 전체가 곤란을 겪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근데 완전치 않죠.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나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좋은 분이세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직접 인도해 주시길 원하셨어요, 이 백성을. 근데 이들이 하나님이 직접 왕이 되시는 것을 저버리고 이방 그 나라들처럼 우리도 보이는 왕이 있어야 되겠다고 구했어요. 그거는 악이었어요. 사실 하나님을 왕되지 못하게 하는 거였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지금 사무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그 다음 방편을 또 주세요. 너희가 왕을 구하는 악을 행하였는데 그 가운데서도 너희가 여호와를 따라 섬기는 대로 나아와라. 그러면은 너희가 살 것이다.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사무엘은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자예요. 끝까지 마음을 지켰고, 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실 사울 왕이 기름 부어져서 왕으로 세워졌지만 그는 패하여지고 다시 세워진 다윗 왕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 평가를 받죠. 이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간 자가 있었던 것이 다윗에게 축복이었어요. 근데 사울은 그걸 담지 못하였습니다. 왕을 구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아니었음에도 그것을 허락하셨어요. 그것 때문에 경고가 주어졌는데 하나님께서 멸하시는 것은 아니고 이들에게 그 상황 속에서라도 너희가 계속해서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됐고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었으니 내가 멸하진 않고 끌고 갈 것이다. 그 중에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너희의 백성은 진멸되지 아니하고 나의 인도를 계속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자비롭게 이 이스라엘에게 계속 대하여 주고 계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십자가에서 모든 그 죄를 대신 덮어 쓰시고서는 피 흘려 죽으심으로 다 대속해 버리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을 구세주여 주님으로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고린도서에 보면은 너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제는 우리의 몸이 주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직접 우리의 몸에 거하시면서 우리의 왕이 되사 인도해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원하지 않으면 그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방 민족의 침략을 받았던 이스라엘처럼 이 세상의 영에 침략을 받고 세상의 영에 압제를 받고 눌리게 되는 거예요. 그 중에 몇 명은 그때 뉘우치고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죠. 하나님 이것만 면하게 해주세요. 그럼 내가 잘 섬길게요. 면하게 해주십니다. 근데 조금 있다가 상황이 또 나아지면은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해요. 또 세상을 쫓아가고 있어요. 세상의 돈과 지위와 명예, 하나님의 왕되심을 쫓아가지 않고 세상에 머리를 조아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지만 영원히 심판 없이 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심판의 때가 와요. 개인적인 그 육신의 죽음을 맞는 종말의 때가 있고, 그리고 이 모든 인류의 역사가 이제 마감이 되는 때가 있어요. 그때 그 마음을 지킨 자이냐, 사무엘과 같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을 왕으로 온전히 경배하면서 순복하면서 그 길을 온 자이냐, 아니면은 세상을 따라 우상숭배하는, 지금 크리스천이라고 하지만 거의 태반이 우상숭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위기가 왔죠. 크리스천들이 우상숭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원래 우상숭배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되는 그 믿는다는 사람들이 세상의 지위와 돈과 명예를 탐하고서 세상과 짝하여서 솔로몬 같이 그렇게 범죄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그는 당연히 지옥으로 가는 것뿐 아니라 너의 나라가 이제 나눠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다윗, 그 아버지인 다윗 때문에 너 때에는 안 나눠지게 내가 할 것이지만 너 다음 때에 나눠지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남이스라엘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게 되죠. 나라의 재앙은 우상숭배 때문에 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를 원하지 않으니까
그 보호하심에서, 그 인도하심에서 우리가 거할 수 없고, 그 온갖 악한 것들이 압제할 수 있는 그 터전이 되어버린 거예요. 다니엘서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 여호와를 아는 자는 강하여 용맹을 발하리라고 했어요. 호세아서 6장에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어요. 우리가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지 않고서 이 때를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호와가 우리의 왕이 되시고 그 앞에 순복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도움을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인도하심을 주세요. 그것이 있어져야지만 이길 수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심으로 이기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정말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그 말씀의 그 이끌음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돼요. 그것을 매일의 삶에서 해나가지 않으면은 그 환난의 때가 오매 그냥 몰아치는 홍수에 쓸려감 같이 그렇게 쓸려갈 수뿐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앞에서 그렇게 앙망하고 있는 자들에겐 독수리의 날개철랑 같은 샘을 주신다는 것이 날아 오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위로. 이게 영의 실제예요. 실제. 이거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로 매일의 삶을 주님 앞에 정말 그 얼굴을 구하면서 주님의 왕되심 앞에 우리가 계속 마음을 계속 겸비하게 구비하면서, 다윗이 비록 중간에 범죄를 한번 하긴 했지만 회개를 했어요. 바로. 그래서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최종 평가를 하실 수 있게 됐죠. 우리의 삶에도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엎드려져야 돼요. 하나님만이 왕이시고 우리가 주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대로 우리가 순복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주권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왕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 앞에 우리의 삶을 부복하며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진짜 믿음을 갖길 원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너희 마음을 지켜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 마음을 우리가 다잡아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그냥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그냥 던져놓고 지 멋대로 하겠다고 하면은 생명의 근원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을 다시금 다잡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뭐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마음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굳건히 서서 정말 그 말씀을 전하는 통로로 삼아졌음에도 타락해버린, 그것을 지키지 못해서 지옥에 가버린 그 솔로몬과 같이 되지 않고 우리가 오직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의 그 사람 정말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고 우리가 그 주님의 왕되심 앞에 순복하며 부복하며 오직 주님의 왕되심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외면치 아니하시고
정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미쁘시고 의로우사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온전하게 이루시며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길 원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 올려드립니다. 그 도우심을 입어야만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아 주사 우리에게 주님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가 나날이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붙쫓아 사는 삶으로서 우리가 순복하여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과 찬양 올려드립니다. 경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마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